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원리에 따를 때에 그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돌을 깨는, 바위를 깨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망치로 무조건 두드린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 그 돌 깨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별로 힘쓰지 않는데도 그 돌이 쫙 갈라집니다. 큰 바위돌이 갈라지는데 왜 그러냐? 바위가 아무렇게나 생긴 것 같아도 바위에도 결이라는 게 있어서 그 결을 보고 때리면 그 큰 바위가 그냥 이 나무 토막 참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결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때리면 힘만 빠지지, 자기만 지치지 바위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원리를 주시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원리. 복을 받으려고 할 때도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도 잘하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발견했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단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원리를 모르고 무작정 하고 들이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가 점수를 받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점수 많이 받는 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학생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쳐면 그냥 낙제점이라, 그냥 밤낮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그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며칠 전에 김문식 목사님, 선교사님 왔다 가셨는데, 김문식 선교사가 어떤 그 동기를 놓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친구는 막 그냥 시험 친다 그러면 밤에 불을 날 건데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냥. 그걸 왜 웃냐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해놔놓고 시험만 치고 나면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냥. 왜 그러냐?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원리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냥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이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작정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고 하나님을 연구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 것이 뭐냐 하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 1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내몰았을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라. 이제는 나를 믿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인도할 때에 목자가 돼서 인도할 때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안 따라간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도 그런 거 상관없고, 만나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만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이게 왜 먹느냐? 자기들이 이것이 뭐냐?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광야를 탈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참 애국 땅과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다. 원리.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진리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 창궐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잘 되고 참 힘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바른 길 가고 어려워도 정의를 정말 공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선은 손해볼 수 있어요. 내 들어오는 것도 없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을 섬겼어요. 애굽을 섬겼는데 전부 다 400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바로왕 좋은 일 시키고 애굽 나라 좋은 일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 짓고 뭐 하여튼 밭도 갈고 뭐 하여튼 뭐 수고를 해서 이 무성처럼 살았는데 40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장정만 60만인데 그 60만 명이 일을 했다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냥 400년을 일했으니까. 애굽의 모든 기초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기초를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빼앗겨서 바로왕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가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유월절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떠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떠나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까지 수고했던 거 값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라. 다 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소와 양, 은, 금, 폐물, 모아, 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져 나오느냐. 빼앗아서 가져 나가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자진해서 가왔어요. 자진해서. 왜 자진해서 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인구가 빨리 그렇게 막 일이 참 자녀를 많이 나가지고 인구 확산이 되고 힘이 생기고 막 그 파워가 있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겁을 낸 거예요. 어떻게?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해 버릴까. 지금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저런 식으로 번창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빼앗길 것 같고 집에 오히려 당할 것 같다.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런 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뭐 가지고 있는 거 소나 양이나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번도 뭐 억압한 것도 없고 공갈친 것도 없고 인상 쓴 것도 없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막 주는 겁니다. 왜요? 400년 동안 수고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법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하면 우선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정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법을 무시하고 엉터리를 하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불안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교정을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뭐 그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실 건데 일이 땡겨가지고 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뭘 걱정해야 돼요? 내가 혹시 삐뚤게 잘못되게 정의를 걷지 못하고 공의 길을 걷지 못할까 이런 거 염려해야 되지.
뭐 다른 사람 잣대고 못되고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였냐? 내 마음이 정결하고 아멘. 내 속에 거룩함이 있고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이 참 길을 이 참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면 거기에는 만사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따라 나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저러다가 되니 안 되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만 상하고 병 생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와 비슷한 건데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아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얻기려고 하고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런 거 다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잘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믿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가서 감사할 게 아니고 땡겨서 감사하라 그 말이죠. 왜? 아니까. 아멘. 모르고 살면 다 빼앗겨요 그 시간들을. 그때 가서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감사.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근심으로 살아온 거고 물평하면 살아온 건데 그런 필요가 없이 여러분 감사도 땡겨서 감사하시고 아멘. 기쁨도 일찍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자기가 참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우익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훌륭한 피아니스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연주회를 합니다. 멋지게 연주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 연주를 잘했던지 모든 거기에 앉아있던 청중들이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 일어나가지고 막 잘했다고 막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울리고 막 그래 하는데 근데 제일 앞에 있던 노인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실패했다 그래요. 나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그 가만 앉아있는 노인이 자기 스승인데 자기 스승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100사람이 인정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박수 쳐주시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원리이자 원칙이자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을 때 그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야말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자주 하는 말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고 앞에 강이 있으면 강을 끊어버릴 거고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버릴 거고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셔서 구름 기둥을 주실 거고 너무 더우면 또 시원하게 그냥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눈앞에 내 이익 보고 내 순간적인 뭐 많은 그런 어떤 좋은 것만 얻으려고 뺏으고 수부리다 보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그 마음, 그 삶이 참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무게 있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있는 게 뭐냐?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볍게 보이질 않아요.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 보면요, 사람이 너무 가벼워요. 결국은 바람 불 때 다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벼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 내공이 깊은 분들은 보면 가만히 서 있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고 별말이 아니더라도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마귀도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그에게 와서 사투리로 쓰면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뭔지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가지고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엉터리고 가짜고 진짜고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시험 주고 마귀가 자꾸 어렵게 하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사투리를 해코지를 해서 하면 너무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마귀가 보고 나서 아, 저 사람한테는 가면 안 돼, 가도 들어갈 데도 없어, 그냥 내가 가봐야 나만 손해지,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삶의 길이 얼마나 형통한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27절은 지난주에 했고 28절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금 그렇게 읽어가지고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유월절이 맨 피 뿌리는 피가 있는 예식인데 이걸 두 번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거는 뭐냐면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어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흘리셨는데 흘리신 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흘리신 피를 어디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속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성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다, 그거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피를 내 심령에 뿌려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 그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내 죄가 살아있어가지고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인은 형통함이 없습니다. 형통함은커녕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적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장자를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뿌림을 받지 못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뿌림을 받지 못한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의 젖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하여튼 처음 간 것은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참 천민들의 장자든 왕의 장자까지 누구 신분 여하를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자들은 예식을 정했는데 장자를 멸하는 자로 죽음의 사자가 그 말이죠.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발라놓은 가정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했다. 담을 넘어서 건너가 버렸다. 이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집 문인방과 문석주에 피를 바르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참 무너뜨리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피를 바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대로 통째로 잡아가 먹는데 그것을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근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르는데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문 안쪽에 바르지 말고 바깥쪽에 발라라. 바깥쪽에.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문 피가 발린 거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있는 것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확실한 피뿌림이 보여져야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현대말로 바꾸면 신앙은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는 신앙, 인정받는 신앙, 누구든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말이죠. 자기 속으로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제일 옳아요. 나는 제일 발라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건 자기 속에 있는 거고 바깥에 드러난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속은 자기 혼자 거룩한데 드러난 거 보면은 맨날 생활이 참 인정받지 못할 그런 생활하고 어둠의 생활하고 거짓된 생활하고 이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 밖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원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가족 단위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하나의 그런 민족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오면 그런 사상이 흘러내려오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도 구원 전체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 가정 속에 지금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 우리의 식구가 있다라면 이거 내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무조건 잣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 그 주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셔.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 말이죠. 반대로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 죄를 지었는데 혼자 전쟁통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두었는데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자기 가족 자기의 친척들까지 다 망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체의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가 팀도 나눴어요. 이참 전도팀, 봉사팀, 예배팀, 뭐 이렇게 기도팀에가 나눴는데 만나팀. 이건 뭐냐? 공동체로. 그 공동체가 전체가 정말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같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해서 그렇게 참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더라고 말이죠. 내가 믿음 좋은데 나만 잘 살자. 나만 예수 잘 믿자. 물론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팀별로 나누어서 참 관리하도록 했을 때 팀장을 중심으로 그 팀은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팀에서 하시면서 기도하고 우리 팀이 정말 믿음으로 살자고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 팀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뿌리고 6월절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그 작은 걸 피는 뿌리고 살고기는 뭐예요? 구워서 먹어라. 그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불같은 고난. 고기가 막 굽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가 많아도 우리 인류를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아닙니다. 공자 아닙니다. 알라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소크라테스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느냐? 아닙니다. 고난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먹고 출발해서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죠.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죄를 상징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즐거움을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인데 빵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양고기하고 누룩 덜없는 빵하고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고기는 예수님의 참 몸을 상징한다라면 이 누룩은 세상의 쾌락이고 죄악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같이 짓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간혹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이 그 뭐 빵이라고 해주는데 그게 떡이라고 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개떡이라는 게 있어요. 보리떡인데 개떡인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천하의 맛이 없어요. 그거는 뭐 설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설탕은 또 귀하니까 하여튼 뭐 조미료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보리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삶았는지 구웠는지 뭉쳐가지고 주는데 이게 또 부드럽지도 않아가지고 입에 넣으면 막 입을 찌르고 이랬어요. 그냥 잘 만드는 분은 또 잘 만들긴 하는데 천하에 맛없는 게 개떡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은 지금은 아마 아이들에게 개떡을 주면 한 입만 먹고 입에 넣었던 것도 뱉어내버릴 거예요. 정말 맛없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룩도 있었던 빵집에 가면 뭡니까? 빵집에 가면 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부풀리게 하는 이 이스트 같은 걸 넣고 방부제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도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맛을 돋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런 맛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맛에 의지하지 마라. 맛없는 신앙생활 해라. 그건 뭐예요?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나타나는 현상 보고 재밌는 거 보고 즐거운 거 보고 현혹되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비록 별 맛은 없어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맛이 없어요. 그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럼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교병을 먹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썬나물과 같이 먹어라. 썬나물은 뭐예요? 썬나물은 쏘다는 거죠. 뭐냐? 애굽에 있을 때에 고통당했던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에 잘못했는 거 많이 있어요. 정말 실수한 거 많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 많이 있는데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내 마음이 상처가 돼도 남겨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은 그 반대급부로 더 성실하게 하고 내가 어두운 생활을 했으면 더 빛 가운데로 나가고 그 상처를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이익의 재료로 삼으라는 거지. 이익의 재료로 삼으라.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남의 지배받았던 그 고통을 속여가지고 더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에 그 가난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다시는 가난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래서 썬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속히 떠나라. 여러분 이 세상과 결별할 때에 죄를 떠날 때에는 어영부영하지 말고 급히 떠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아이고 오늘 말고 내일 하루만 더 봐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만 빠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빠진 것 때문에 다음 주도 결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 주도 결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 여기서 딱 끊어라. 급히 결정해라. 왜? 하나님의 심판은 시급하다는 거죠. 화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히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은총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6월절에 그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는 꼭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피는 있지만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무교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늘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된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믿어놓고 맨날 그냥 누룩 있는 떡 그것만 먹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안 된다는 것이고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항상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맛없는 삶,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네.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약점이 구원은 있는데 출애굽이 없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구원은 유월절에 피를 받았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유월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출애굽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믿는데 아직까지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애굽에서 사는 거. 애굽에서 사는 게 뭐겠어요? 애굽은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 속한 것이고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아직까지 자기의 속성으로 사는 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늘 그냥 우상을 섬기고 옛사람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길을 따르고 이거 아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벗어나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뭔가 하면 우리가 장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참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은혜의 백성이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나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그런 어떤 증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없더라. 민수기를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된 자. 적어도 우리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자랑과 싸워서 이기고 이 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없으면 결국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아멘. 마귀가 오면 쫓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귀신이 달라들면 물리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도적대가 오면 자기 재산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자기가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라 그러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서 오라 그러면 저기가 따라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버리면 여러분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그의 모든 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유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완전한 피를 뿌리고 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출애굽이 있고 그리고 무교절 그 무교병을 먹고 이런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것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주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죽음의 사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유월절에 피 뿌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지켜주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진정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